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왕이 출입하는 것을 직접 보면서 자신이 물러날 때가 되었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자신이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되었고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는 합니다. 아무리 사울이 왕 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영적 영향력은 여전히 사무엘이 절대적으로 크게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들들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아버지와 비교할 정도는 아닙니다. 더구나 그들은 과거에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어지럽게 했던 전력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는 것을 보고 내가 물러날 때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흐르게 하시고 상황을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자신이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그들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을 바꾸시니 하나님이 글을 쓰시도록 내가 물러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는가입니다.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완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서 잘 될 것 같고 아닐 것 같고 걱정스럽고 괜찮을 것 같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판을 바꾸시면 그때는 내가 물러날 때이고 또 하나님께서 판을 바꾸셔서 나를 부르시면 사울이 이렇게 쓰이는 것처럼 사무엘이 처음에 쓰였던 것처럼 요수아 갈렙이 쓰인 것처럼 그렇게 또 나서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항상 이것을 하나님께서 판을 바꾸시나 아니나 그 기준으로 볼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잘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항상 신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이목을 집중하시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면 사무엘과 같은 이런 지혜로운 판단을 누구나 내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리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며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이거 언뜻 보면
사무엘이 자기가 지나온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백성이 이 말합니다.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은 백성이 보기에도 허물을 찾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음에 말을 보시면 5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이 말을 갑자기 사무엘이 하는 이유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걸어왔던 길들은 이런 허물들이 쌓이지 않는 길들인데 지금부터 너희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지도자, 그 시대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세운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백성의 요청으로 세운 임금 사울은 다르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판결을 흐리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당연히 없게 되겠지만 그 뒤에 세워지는 임금이라는 존재는 오늘 사무엘이 여기 쭉 열거하는 내용은요. 앞으로 임금이 백성을 대하는 방식이 될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부터 나올 텐데 너희는 왜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느냐. 사무엘은 막판에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긴 하지만 이걸 좋다고 들어주신 것이 아닌데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은 사무엘이 예전에 임금을 요청할 때 이 얘기들 이미 한번 했습니다.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고 임금을 요청하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고 뭐 너희 가족을 데려갈 것이고 나귀를 데려갈 것이고 그 얘기 했는데 그거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듣지 못하고 다른 욕심을 내다 보면 앞으로 너희가 처할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니까 잘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그때가 되면 이때 이 말씀을 떠올려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귀한 줄을 알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자는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귀한 것을 모르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멈출 줄 모르는 법이죠. 그것에 대해서 경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돼서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욕심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원했던 것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고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황이 가장 지금 나에게 적절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가는 신앙의 삶을 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그것을 살피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몰두하고 그것만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임금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으며 영적으로도 회복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흐리게 하고 어렵게 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똑똑히 새겨 들으며 그 말씀을 발판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일교회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 받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